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온몸에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무력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아니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아니,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저분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단 말인가? 기대가 컸던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실망해서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의 주인공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았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0여리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여리 정도.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되는 거죠. 25리. 1시간에 한 10리쯤 걷는다고 우리가 본다면 약 2시간 반쯤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얼마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은 제법 긴 시간 동안, 거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전체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들에게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뻔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 옆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일 거라고 감히 상상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은 그분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은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요, 비슷한 분도 있네요, 이런 말도 없어요. 전혀 몰라봤어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면 그분을 직접 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거에 대한 믿음 없이, 기대 없이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활의 몸과 육체의 몸은 다르잖아요.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육체의 몸은 썩을 몸인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아보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기대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미련하구나.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구나. 나중에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쫙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음식을 나누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순간 이동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을 때는 정작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보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몰랐어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근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 뭘 가지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근일에 요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온갖 기대를 갖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근심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가졌던 근심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구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면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멘. 32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와 관련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뜨겁지라고 하는 말에 그 표시가 있죠. 그 밑에 가 보면은 그것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의 주석 서문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대목의 내용을 읽어나가게 될 때 갑자기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내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전에 종교 생활과는 다르게 그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 냉혈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머리까지 뜨거우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냉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을 읽어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날이 저물어서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야, 그러면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는 하룻밤 자고 내일 가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시간 반을 걸어서 거기 11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곧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목장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정 안에서 저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목장 모임에 와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은 이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을 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어떻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곳이 목장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추상적인 걸로 끝나버리면, 구체적인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단순한 이론입니까? 그렇게 믿는 몇몇 소수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리어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해진 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뜨겁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감격하며 간증하며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고
뜨겁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